예, 안녕하십니까. 우성민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창조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폈었고요. 오늘은 그 주제를 창조의 의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창조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6천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었건, 뭐 만년 전에 만들었건, 60억 년 전에 만들었건, 또 진화를 해서 만들었건, 또 하나님이 실제로 뭐 일을 하셔서 만들었건,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고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야 되는 우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조를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멋진 산들이 6개가 소개가 됩니다. 후지산이 있고, 그 다음에 파나투보산이 있고, 아소산이 있고, 또 마연산이 있고,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들 굉장히 멋있죠. 이 산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각 나라들의 아주 이름난 명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산이라는 거예요. 화산. 후지산, 아소산 이건 일본의 명산이고요. 파나투보산, 마연산은 필리핀에 있다고 하고요. 한라산, 백두산은 우리 한반도에 각각 북쪽에 남쪽에 최고의 명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은 화산입니다. 아시죠? 화산. 폭발할 수 있고 분화할 수 있는 산들을 갖다가 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산들을 놓고요.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보십시오. 후지산은 활화산이다. 아소산은 활화산이다. 피나투보산도 활화산이다. 마연산도 활화산이다. 그러므로 모든 화산은 활화산이다. 자, 이 얘기는 맞나요? 모든 화산은 다 활화산인가요? 사실은 한라산, 백두산은 활화산은 아니죠. 뭐 휴화산, 사화산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요.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화의 오류. 일반화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성급하게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화의 오류가 갖는 문제는 뭐냐?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론을 확신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들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화의 오류, 인종차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하는 것. 일본 사람들은 야비하다. 저도 뭐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다 야비하냐? 아니요.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예요. 우리가 몇 명을 만나보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야비하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성차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죠.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일반화. 그것이 잘못된 이 성에 대한 이야기 또 분류하는 잘못한 성급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지역색들 같은 것이죠. 전라도 사람은 이렇대.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경상도 사람은 또 이렇대. 뭐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다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면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음흉하다. 속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투표하기 전에 뭐 주면 충청도 사람들은 다 받아먹고 각자 알아서 찍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음흉하지는 못해요. 저희 아내도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해파리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감정을 잘 숨기지를 못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것이요.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려웠었던 적도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분명합니다. 일반화 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걸 먼저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거라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되게 재밌어 하는 TV 프로를 갖다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예, 이 김상욱 교수님이 나오셔서 아주 쉽게 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먼저 한번 잠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성된 양자역학을 놓고서 사람들이 만세 부르고 좋아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죠? 답이 뭐 되게 이상하잖아. 알 수 없다니 도대체 이게 알수 뭐야? 없다는 거죠. 특히 이거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하의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프로기사가 계속 하는 말이 이거 이상한데요? 이상한 수를 뒀어요, 알파고가. 이거 아마 질 거예요, 이거 말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겼잖아요. 그때 가서 아니 알파고는 우리 프로기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둬서 이겼으니까 이 바둑 무효다 이럴 건가? 왜 이기고 지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는 다 계산되고요.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알파고도 이해 못하는 인간이 왜 양자역학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코펜하겐 해석을 만든 보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오로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만이 문제고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난다는 이 상황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 이런 개념과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예,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성욱 교수님이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보면서 창조론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오류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없는 거냐? 예,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오류라는 것이죠. 과학에서도 점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상을 갖다가 실험을 해보니까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설로 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은 우주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코펜하겐 해석을 했었다는 보어의 과학자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싶어요. 오로지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그러한 저 생각하고 본 것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것. 하지만 우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이 우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뒤에부터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생각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실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오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과학이 현상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보면 사실 사람들이 다 그리고 과학이 모든 걸 다 증명하고 생각해내고 사람을 이해하게 도울 수는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창조를 갖다가 이해하는데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잘못 해석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때 쓰신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한국말을 쓰셨을까요? 일어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만국 공통어라고 불리우는 영어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니까 히브리어를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 무브먼트, 예, 의도,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들은요, 예,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어라고 라틴어를 정해놨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에 쓰던 이 라틴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라틴어만 예배 시간에 사용을 했고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라틴어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예배 시간에는 라틴어만 사용을 했고 사제들도 설교를 라틴어로만 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부터 그때에 비로소 예, 우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사용이 된 것은 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창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들이 많아집니다. 창조, 그러면 예, 보편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요. 지금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건 분명한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예, 창세기가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데 여러 과학자들이요,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보편적인 해석 방법은 뭐냐? 즉각적 창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의 하루를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 24시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주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한 텀으로 보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그럼 24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식물들을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드는데 이 6일이 일주일간 만들어졌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이요, 굉장히 또 다르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쓰여져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되어져 있었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욤. 근데 이 욤이요, 날, 달, 시간, 기한, 세대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의 개념으로만 딱 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들고 이틀을 만들고 3일을 만들고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6번의 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욤, 날, 이거를 24시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욤이에요. 한 학기 시작하고 끝이 나니까 이것도 욤이다, 한 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1년, 이것도 욤이 될 수 있고요. 한 세대, 오랜 세월의 한 세대, 보통은 인류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한 40년 한 세대로 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선시대, 뭐 이렇게. 그것도 한 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6번의 세대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으로 딱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데 한 세대, 이것이 24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24시간이 절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 이것을 갖다 점진적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진화적 창조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보통은 이제 유신진화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진화론을 갖다가 나눌 때 유신진화론과 무신진화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무신진화론은요, 예,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저 예, 끊임없이
우연에 의해서 진화하고 변화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오랜 세월 동안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말씀이라고 하는 방법이 진화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 진화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들이 있고 또 사람들마다 받아들이기도 하죠. 예, 사실은 욤 해석 같은 게 뭐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전에 신학을 할 때, 예, 그때 30여 년 전, 벌써 30년도 더 됐는데 그 이전에 욤 해석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저도 그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성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죠. 또 여기에 이제 잠깐 하나를 갖다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한 2005년 전후였던 것 같아요. 2000년 후에 나왔었는데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적 설계론도 예, 진화론과 함께 교실에서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지적 설계론은 예,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냥 시계공의 얘기예요. 시계의 부속들을 막 만들어서 우연히 흔들다가 시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시계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확률로 계산을 해서 우주가 이렇게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이렇게 아주 시계처럼 착착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예, 설계한 이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의도가 들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이제 뭐 신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이 있기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적 설계론은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설계론에는 여러 유신론자 과학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 학자들보다는 이제 이슬람 쪽에도 많이 있었고요. 뭐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설계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 실제로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현재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관여하세요. 그런데 지적 설계론에서 얘기하는 설계자는 만들어 놓고 그 밖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시계공이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듯이 예, 시계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알아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론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창조론을 해석해내는 방법은 아마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즉각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진화적 창조론,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예,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고고학자는 고고학자들대로, 또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자들대로 예, 창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벌이는데 예,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론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학적으로 붙는다고 하는 것은 학설이 붙는다고 하는군요. 예, 중간에 타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다. 그럼 저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싸웁니다. 예, 끝까지 해서 누군가 하나가 이겨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KO가 될 때까지 싸울 거예요. 학설과 이론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창조를 반대하는 이와 창조를 찬성하는 이들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는 학자들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고요. 여러 증명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갖다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과학이라는 것의 한계가 뭐냐?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작을 알 수 없어요. 예, 시작을 알 수 없어요.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하는 기원을 알 수 없어요. 예, 이런 것처럼 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뭘 하느냐? 그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들에 의해서 다른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면 그 내가 살펴본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론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신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예, 그래서 해석과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이 살피고 있는 과학의 현상들 속에서 찾아내고 신뢰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들이 좀 먼저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냐? 일반화의 오류. 그래서 몇 가지를 보고서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해서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편협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는데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창조를 보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유실론자나 무실론자나 창조론자나 진화론자나 예,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창조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결국엔 다 믿음에 기초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다는 것. 예, 자신의 학설에 대해서 자신의 자기가 본 현상의 해석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갖다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면요. 예, 우리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창조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시던 그림들일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예, 궁창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육지와 식물, 해와 달, 별들 예,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것과 밤을 주관하는 것들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이게 이제 7일이죠. 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석을 하면 24시간씩 해서 일주일 될 수도 있고 7번의 세대를 거칠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셨을 수 있겠구나. 뭐 이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기창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용창조, 점진적 창조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적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장관 되려고 하시는 분 한 분이 6000년 지구, 젊은 지구론을 믿느냐? 그래서 막 국회의원들이 막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한 사람의 신념이 그렇게 다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만한 것인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 그 사람의 신념은 신념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6일 창조보다는 용 창조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창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아까 처음에 살폈던 것처럼 창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조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성경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나 혹은 세상이 생길 때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신진화론, 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진화론에서는 모든 생명의 탄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자연선택, 우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종의 분화가 되는 기준이 뭐냐? 사람이 이렇게 특별해질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 못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인간은 창조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창조가 되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 주인공으로 창조가 되었다. 예, 그래서 창조론은 인간을 바라보고 또 인간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하는 거예요. 우주의 우연의 산물로 아주 미흡한 존재의 가치가 없는 존재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피조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것이죠. 예, 사람에게 창조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던 이야기들 잠깐 나오거든요. 반고 이야기, 마고 할머니, 그 다음에 뭐 그리스에서 나오는 우리아, 가이아, 우라노스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 빅뱅 이론에 의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뭐냐? 사람들이 결국엔 가치가 없어요. 예, 특히 이제 뭐 반고의 이야기 이런 데서 보면 반고가 죽어서 나온 구데기들이 봄바람을 만나서 사람이 됐다.
그 존재 가치를 그 정도로 보는 것이죠. 자연의 아주 미미한 존재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의 사람들을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 신들이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힘든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뭐 마구 할머니도 반구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예, 빅뱅 이론도 무신론에 의한 이 빅뱅 이론들은 사람은 그저 우주가 변화하고 자연 선택되는데 우연의 산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요, 필연이 아니라 우연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 걸까요? 우연의 산물인가요? 아니면 세상 속에 먼지와 같은 존재인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성경의 말씀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예, 창조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마지막에 거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일 동안 동물들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등한 위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을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주셨을까? 그것은 2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네들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해라. 아주 충만해라.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나 아니면 그냥 자연의 일부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되는, 잘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예, 인간은 창조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가 되었어요. 또 인류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되는 것. 예,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근데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군림하는 것, 폭정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지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요? 의롭고 선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요. 이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을 갖다가 죄가 들어오니까 다스림이 굴림이 되고 폭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굴림이 되고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조금 힘이 좋아. 그러면 애들, 같은 반에 있는 애들을 막 억눌러서 빵셔틀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죠. 옳지 못한 거죠. 나보다 연약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이유는 뭘까요?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선한 목적이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 때문에 사람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예, 결국엔 잘 다스리고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포기돼 버리고 마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기름에 잔뜩
범벅이 되어버려 있는 새. 그 다음에 벌목되고 있는 아마존. 그리고 이미 다 벌목이 돼서 황폐화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뭐죠?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이상기온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결국에 그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타락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 그래서 자연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자연을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폭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국엔 실패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패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창조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냐? 원수도 내 이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보살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요나를 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던 요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아수르의 그 니느웨가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내가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려고 해. 그랬는데 요나가요, 도망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수르는 너무 나쁜 놈들인 거예요. 니느웨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나쁜 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으로 해서 억지로 그곳까지 끌고 갑니다. 요나가요, 억지로 그곳에 하나님의 선언을 해요. 너희들이 되돌리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서 그 망하는 걸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었던 영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책망을 받는 장면들이 그 요나서에 나옵니다.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신약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건 나쁜 놈들도 다 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자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고 도와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창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의무이자 임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실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이 망가진 인간들을 갖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국엔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포기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의 요절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구절인데, 교회를 한 일주일만 다니면 한 번씩은 들어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바람에 독생자, 외아들을 얘기하죠. 유일한 아들,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대가로. 그래서 그 대속물로 주고 그 대속물을 믿는 자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까지 사랑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급에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물건하고 제 물건하고 하나를 놓고 서로 바꾸자. 근데 제가 싫어해요.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 제 거보다 나쁘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뭔가를 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싫다고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훨씬 좋고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흔쾌히 바꿉시다. 그럴 때는 둘 다 생각할 때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가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창조에서부터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이 시대에 죄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역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셔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한 절인데 이것이 대전제예요. 선언문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을 온통 털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무에서부터 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하나님이 만들었건 그렇지 않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치를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의 존재 및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이 세상에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또 여러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고 또 수집하고 있는 여러 정보들, 경험하는 경험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발견해서 잘 관찰하고 있는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창조의 의미가 뭐냐?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 및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에 대한 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또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 말이 돼? 일반화의 오류에도 빠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짜일 수 있어? 사람들은 과학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과학자들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의 근거로 시작되는 것처럼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해석의 바탕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창조를 따르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의미 놓치지 마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 및 믿음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서 창조의 의미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